오늘 말씀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오늘의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고 36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36장이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마무리의 말씀이죠.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늘 어떤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민수기를 마감하면서 오늘의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 보면 요셉 자손의 증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1절부터 다시 보면 요셉의 자손 가운데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요셉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그 지파가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에 므낫세는 땅을 주실 때 지금 동쪽에도 있고 그리고 서쪽에도 있고 반씩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슬로보앗의 그 아들들이 없어요. 그래서 딸들이 와서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셨죠. 우리 주라는 건 모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주 같은 분이었던 거죠. 이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셨고 그래서 제비 뽑아 주셨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수기 27장 1절에서 27장에서 이 딸들이 나왔어요. 딸들이 5명이에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어서 딸들만 있으니까 딸들이 가서 27장에서 우리는 땅이 없잖아요. 여기서 기업은 땅을 얘기하죠. 우리 땅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가 그 후손이 없으니 그러면 땅을 얻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주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딸들도 줘야지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기업물을 쫙 친족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로 약속은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시집 가면 그러면은 그 땅은 이 다른 지파에 소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맞게 됐을 때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50년째죠. 50년째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때 대속죄일은 누구를 예표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됐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생에 다 자유를 누리잖아요. 모든 묶여 있는 게 다 자유인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 안에 들어온 자만이 정말 주님의 어마어마한 속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희년의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고요.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 신년 때는 땅도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 그러면 50년째 됐을 때는 땅도 다 다시 돌려주고요.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신년만 기다려요.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은요 그래 신년 되면은 다시 땅을 찾을 거야, 땅을 돌려받을 거야 하는 그 기쁨의 해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속죄일이거든요. 이 대속죄일 때 주님이 오셔서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믿는 자들은요 더 움켜잡잖아요. 더 어떻게 해서라도 막 고리대금을 받아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 막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데, 그때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러니까 그 신년 때는 우리 모두가 기쁨의 해가 되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되면은 우리 기업에서 이제 이 딸들이 땅을 받아서도 그 완전히 돌려주게 되고 우리 땅이 줄어들잖아요. 땅이요. 지금 땅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줄어집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신 나라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 27장에서 이 딸들이 와서 우리도 땅 주세요 한 거예요. 그것이 왜 27장에 나오냐? 26장이 이제 2세대들을 다시 계수하는 그 시점.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세는 장이 26장으로부터 시작해요. 2세대들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26장에서 다 계수해서 땅을 다 분배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 20세 이상으로 나갈 만한 그런 군인이 없어 갖고, 그래서 우리는 땅을 못 받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래, 그래도 이것은 땅을 줄 거야 하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없어서 지금 군사가 없어. 딸들도 이제 영적인 군사가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하고 이 딸들에게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땅이 우리가 줄어들면 어떡해요? 땅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주셨는데 이거 뺏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세대에서는요 다 얻지 못했어요. 60만 명 가운데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이제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 칼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은요, 이 기업 이거 뺏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나라를 뺏길 수 없어요. 그거를 지켜야 돼요. 우리 지파가, 지금 므낫세 지파가 지켜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장자인 요셉에게 주시는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더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찬양을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기업물을 친족들이 와서 이제 이들이 시집가면 어떡하냐고요 하고 기업물을, 그 시대는 기업물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형의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땅의 문제예요. 땅. 사실은 땅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땅이 다른데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친족들이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고엘, 무르는 제도. 그래서 룻기서가 이제 거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이게 고엘, 이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오늘 찬양에서 어떤 찬양을 했느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땅을 세우러 오셨어요. 땅을 주러 오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영원한 나라의 땅을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윤혜진 여사님이 아침마다, 아침에는 목이 잠겨요. 저는 아침 되면 훨씬 잠기잖아요. 그런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요. 정말 이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우리 전도사님들은 날마다 말씀 뭔가 기도로 막 살아내서 우상 산당 막 정말 내 옛사람 잘라내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니까 이런 귀한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설교 준비 이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이런 찬양을 하는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서도 3절에 435장이 오늘 찬양이었잖아요. 새벽 예배 찬양이.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천국 땅이 영원한 주식을 원하시는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기업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제 나라까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36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서 근데 이 땅을 이 딸들이 그 기업물을 이 친족들이 와서 이 땅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생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영원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때에 그랬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가 5절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래 이거 참 맞는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것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이게 다른 지파로 소속되게 되면 안 되지 하면서 6절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저떡하죠?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그만 거라도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라고 기도하면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알려주셔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기 청소년들 돌보는 일을 했을 때에 그 아이들 집을 이사하고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초라하게 가진 게 없고 처음 천안에 와서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아이들 돌보는 일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게 교회가 교회를 못 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시간이 있었어요. 방해라고 막 못 지게 하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그 현대 아파트 그 앞 거기 상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쪽에 땅을 사놓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 갖고 같은 교단의 어떤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도 훨씬 넘는데도 이분이 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척하지 말라고. 그냥 뭐 하나도 어긋나지도 않는데 우리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사 갖고 지금 건축을 할 건데 거기다가 세우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요. 방해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집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교회하기도 힘드니까 개척하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 돌보는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가서 막 도배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의도에서 그 총회에서 그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이제 뭐가 이렇게 서류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돌보는 집을 만들 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아예 다른 교단에다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렇게 방해를 했었던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좀 정죄를 많이 했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처음 개척하려고 내려왔는데 수고하라고 땅까지 사서 지금 많이 부흥된 교회인데도 왜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이 있을까 했는데요. 정죄를 속으로 했거든요. 그때. 아니 둘이서만 했어요. 목사님이랑. 근데 얼마 안 돼 가지고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요. 그리고 바로 우리 바로 길거편에 교회를 강원도에서 잘 이렇게 목회하시던 분이 천안에 오셔서 우리 바로 건너편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유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유 목사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거기다 하시라 그러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참 떨어졌는데도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야 이럴 수가 있냐 목사님들이 격려해 줘도 하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항상 하셔요. "그래? 너는 어디 보자." 그러고서는 바로 길 건너편에 바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윤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세우라 그러면 당연히 세워야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친해졌어요. 그 목사님하고 아주 더 연배가 높으신 분이셨고. 그런데 세우라 그랬는데요. 아유 여기 말고 다른 더 좋은 데가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분이랑 친해졌죠. 저희는 아무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셔요. 남은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코앞에다가 짓겠다고 길 건너면 바로 코앞에다가 짓겠다고 했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오직 순종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6 절에 슬로브와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명령하면 명령에만 순종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막았던 교회는요 그냥 자취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연세가 많아서 뭐 이렇게 되고 하신 거예요. 뭐 벌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냥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랬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더 멋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다른 지파라면 가지 마. 희생해라. 그리고 너희들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 그래서 자기 지파 안에서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기업을 지킬 수 있어. 이 땅을 지킬 수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파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생기는 거예요. 친족들이 땅이 없는 그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남자가 없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딸들에게 그 기업 안에서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그 기업을 지키라. 기업을 지키라. 7절에서도 그 기업을 지켜야 돼. 그래서 너희가 순종함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지 말고 각기 자기 기업을 땅을 지켜라. 이제 우리들의 땅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심령에 땅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땅이 우리 심령이 되었죠. 그러니 기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은 자가 더 멋있고 막 돈도 많고 막 나를 너무 행복해 해줄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야. 믿는 자와 하는 거야.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게 되고 내 눈에 막 가시로 찌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결혼하지 마. 이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이 딸들이 아유 안 되겠어요 하고 가면은 끝인 거예요. 그 기업에 땅 준 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절제한 거예요. 절제하고 지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결혼도 안 한대요. 그냥 오직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에만 하겠다. 이것이 더 귀하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해서 보니까
결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지금의 성령 충만이라면 저는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어저께 사실 수요 예배 때 굉장히 저 기뻤거든요. 왜 기뻤느냐?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저께 산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 우상 산당 다 해파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했기에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원주민 옛습관 옛사람 잘라버리자 그리고 새 옷을 입자 하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기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성도님들에 대한 간증을 좀 했잖아요. 제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면은요 설교할 때 사실은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때 이제 씻고 자는데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은 데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입을 벌리고 자요. 아시죠? 입을 벌리고 자. 그러면 더 목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요. 설교하거나 할 때 막 이 목소리도 안 좋은데 더 갈라져서 막 그럴까 봐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거든요. 근데 테이프를 입에다 이렇게 붙이고 자는데 너무 행복해서 혼자서 끄끄끄끄 입을 벌릴 수가 없어 갖고 입을 다물고 막 이러고 웃었어요. 그 목사님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근데 끄끄끄끄 거리잖아. 입을 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럼 왜 이래?" 그런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너무 행복해 가지고 웃어요. 이러고 싶은데 "왜 이래?"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 입을 다물고 뭐가 행복해요? 땅이 확산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기업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점점 세워지니까 이게 저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크크크크 막 웃으면서 막 하하하 웃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큰 태산같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문제는 있어도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냥 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어떻게 기적같이 일하실 것인지 저는 기대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혼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데 요만큼만 정말 우상산당에 허물어져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정말 주님이 기업되니 이렇게 행복한데 정말 남은 아직 인생이 있으니까 더 완전히 허물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다가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어요. 이것이 지금 36장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더니 10절이요. 슬로보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알면 뭐예요? 외우면 뭐예요? 백독을 하면 만독을 하면 뭐 하겠어요? 행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당만 밟는 자들아 나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너희가 가져오는 헌물 이거 다 받기도 싫어 하신 것이 이사야. 우리가 이사야 통독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준 명령을 지키지도 않아 행하지도 않아.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해도 죽도록 안 해. 그러니 이 땅에 막 지옥이 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25장의 말씀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게 미워하는 거잖아요. 다 미워해서 날마다 살인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천국이 뺏겨지고 기업이 뺏겨지는 것인데 말씀대로 전혀 안 살고 그리고 36장에서 정말 어떡하냐 하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순종하였더라. 아멘. 기업을 지킨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정말 거룩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행복이 이 기쁨이 더 넘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작은 것까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매 시간 매 순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저께요. 기도를 새벽 예배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30만 원을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막 기도를 막 계속 맞아요. 왜냐하면 제 또 의로 할 수도 있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뭐 흘려 보내라 그러면 엄청 기도를 많이 해요. 진짜예요? 맞아요? 제가 밖에 받은 거예요? 하고 내 의로 나타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라 해서 순종한 거는요. 그것은 그냥 제 안에 기쁨으로 남지 자랑이나 뭐 이런 걸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했기 때문에 오전 기도회 끝나고 나서 빨리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그냥 흘려보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거, 이 작은 것을 왜냐하면 물질 우상이 자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근데 또 감사하게 저한테 또 흘려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제가 십자가 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 순종하셔서 저한테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여튼간에 흘려보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한테 그냥 흘려보내주시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도 흘려보내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아주 거기 갔다가 저한테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라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또 시간도 위로도 그래서 또 흘려보낸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래서 또 좀 더 확실히 여쭤볼까? 이거는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거든요. 하고 싶지 않을 때 또 기도해 봐야지 하다가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이거 내가 살짝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야 하고 그냥 빨리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사실 더 크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요. 정말 10,000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단위를 크게 하셔요. 그러면 그만큼 뭐 하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타 주면 또 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작은 것부터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요.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사촌들의 아내가 되었어요. 거기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그 안에서 순종할 때 그때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순종한 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귀한 성경에 이 순종한 그들의 행한 이 순종한 딸들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킨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희생이 조금 따를 수도 있어요. 희생이 따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다 테이프 붙여줬거든. 크크크크 웃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행복할 환경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그러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3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제 그들은 그 땅을 지키고 이 말씀을 언제 받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졌잖아요. 온전히.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말
영원한 기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업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워진 그림자같이. 그러나 이제 주님이 기업이 되셔서 우리를 땅을 주시고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을 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죠.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행할 수 있게 해주셔요. 제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뭐 있어야지 주죠.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없는데 주는 거예요. 제 통장 안에요 한 30만 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하긴 뭐 마이너스 있으신 요즘 분들도 많죠. 그래도 그냥 통장 안에는 어저께 30만 원이 60만 원 있었는데 30만 원을 주래. 30만 원 줘서 저 3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은 30만 원밖에 못 해. 3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웃 사랑을 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래도 뭐 감사해요. 그냥 30만 원 하면 하나님이 100만 원인지 알고 보통 제가 이렇게 좀 드리는데 요번에는 이웃사랑 먼저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더 기쁘다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똑같네. 30만 원 이웃사랑하고 30만 원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또 이제 새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런데 밤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크크크크크 웃으면서 왜 기뻐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축복의 통로로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셔서 영원한 기업 천국이 온전한 본향인 거예요. 우리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건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여기는 100년 몇십 년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 21장으로 요한계시록 맨 성경책 끝장에 가서 다 같이 읽고 이 36장 하나님의 그 땅이 무엇인지 영원한 천국이야. 이것이 코 와야 된다는 말씀을 받을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세상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거기에 성전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제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야. 다 불타 없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장막을 쳐서 장막절 있잖아요. 장막절이 뭐라 그랬어요? 나팔 부는 7월달이 1월 1일이 돼서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할 것을 나팔 부는 거라 그랬죠. 7월 1일 날.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 땅에서는 지금 지키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 열매를 거두는 날, 열매를 거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께 감사로 곡식도 드리지만 영혼의 추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이 구약에서 지키라고 했던 것이 이것이 나팔 불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추수된 영혼들이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성경이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장막을 이제 쳐주셔서 장막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 보내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 천국은요, 곡하는 거 슬프고 아픈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만 믿으면 고아로 살든 그지로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를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7절 보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나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니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들이 상속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되지만 그러나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음행하는 자, 점술가, 다른 거 막 뭐 점보러 가고 이런 자들, 우상숭배 자들, 우상숭배 있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으로 죽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완전히 불못에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제는 나오지도 못해. 천국도 들어가면 못 나오지만 지옥도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면서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영원한 나라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만이 주님 나팔 불 때에 이제 신년을 선포하며 1월 1일을 선포하며 나팔 불 때에 그때에 신년이 되어서 완전히 속죄함을 받은 그 7월 10일에 은혜를 입은 자가 나팔절 7월 15일 날에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구약에서 우리 다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돼요.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새 계명으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 가족과 함께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복 있는 자, 땅을 지켜야 돼. 너희들 심령을 지켜야 돼. 순종함으로 지켜야 돼 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오직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요 찰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저 완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 안에 세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기 36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명령하신 대로 이 여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고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불신 결혼하지 말고 오직 그 땅을 내 안에 심령을 지키고 있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절제하더라도 오직 말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그런 배우자와 결혼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고 이제 큰 믿음으로 같이 연합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서야 이 딸들처럼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가정 가문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 가는 줄 믿사오니 오직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도 심차고 멋지게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